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뭐가 있죠? 정확하게 하시네요. 제가 넌센스라고 안 했는데도 넌센스인 줄 알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의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네. 이번에도 와라고 하실까봐 좀 긴장했는데 와는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전에 성찬식 설교할 때 이미, 성찬, 아직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오늘을 살아갈 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개념인데 이 오늘을 우리가 잘 보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편으로 주신 것이 성찬이라는 이야기였죠. 오늘 제목을 보고 유추할 수도 있는 그 답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지금이 있습니다. 오늘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이라고도 하고 현재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또한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점이며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며 또 도래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도 이 본문으로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안식이 오늘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안식에 들지 못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말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요 굉장히 긴박하게 들립니다. 특히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긴박하게 들리는 거죠. 우리를 채근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마치 막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다가갈까 생각해 보다가 홈쇼핑에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인데 그 물건이 곧 매진 임박이라는 그 글자가 뜨면 당장 주문하는 그게 뜨면서 이 고객들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매진 임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그 긴박함보다 훨씬 더 긴박한 이 긴박감이 사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 요즘은 초록불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초록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띠리릭 하면 신호가 곧 끝난다고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긴박감, 그 긴박감이 이 4장 내내 들어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토록 긴장감을 가지고 이 긴박감을 가지고 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이렇게 애를 쓰며 안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늘이라는 개념에 착안한 내용인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로 쓰는데 그렇게 쓰인 말이 아닙니다. 이 카르페 디엠은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오늘만이 선물이다라는 그 말을 말하기 위해서 쓰였던 말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현재라는 말이 프레젠트고 또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지금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그런 명언들도 있지요. 나중에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볼 때 한번 이 관점으로 보시면 아마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는 가장 유명한 제우스나 또 아폴로,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이런 그 2세대 신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전 세대 신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제우스 전에
그 신의 시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언어가 속한 문화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근데 제우스가 원래 최고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신은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그 시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녀들을 자꾸 잡아먹는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크로노스의 아내가 제우스를 숨기고 돌을 그 강도에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먹어버리고 자녀를 먹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난 제우스가 자기의 형제들을 규합해서 이 크로노스와 몇 년간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해가지고 최고의 신에 오르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토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또 사용된 언어가 헬라, 즉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이 가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잘 녹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아끼라라고 했을 때는 항상 카이로스로 쓰이고요. 그냥 보통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은 카이로스인 거죠.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세계관이 뭐냐면 이 카이로스는 가만히 있으면 크로노스한테 잡아먹힌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면 이 시간들은 그냥 그 의미 없는 시간에 다 잡아먹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을 꺼낸 거 아닌지 제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매우 긴박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유익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크로노스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들은 금방금방 과거로 바뀌어 갑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 같이 하고 찬양했지만 그거는 벌써 과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미 없이 보냈건 의미 있게 보냈건 그 시간들은 금방 우리의 기록과 기억으로 과거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매진되고 소진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에 있었고 그 가치관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오늘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지금 이 긴박함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무의미한 시간에 우리가 삼켜져 버리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 떠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요, 이 오늘이라는 이 개념 속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도 또 한쪽의 모습입니다. 이 긴박한 단어인 오늘. 근데 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가지셨는지가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느냐가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안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또 우리가 잘못될까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오늘이라는 개념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촉구하시고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긴박함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경고를 받는 것, 이 권면을 받는 것이 지금은 권면이고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왔을 때 그 권면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화해와 용서의 손길로 내미신 그 손길이지만, 기회의 손길이지만,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간 기회가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토록 긴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다음해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처해 있는 위치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 어제와 내일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위치라고 하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오늘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개념인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오기 전, 아직 종말이 오기 전, 아직 마지막 날이 오기 전, 바로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것.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지, 좀 안정된 다음에 해야지, 좀 준비한 다음에 해야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준비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식에 들기를 힘쓰는 거죠. 안식은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창조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죠? 둘 다 쉬는 겁니다. 사람도 쉬고 하나님도 쉬면서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것이며, 또 우리도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만나고 있죠. 이 만남,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 속에 창조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쉬는 겁니다. 빼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천지창조 후에 첫 안식을 시작하시고, 그 안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도록 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 안식일은 결국 진짜 안식에 도달하게 되겠죠.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안식할 때라는 말은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번역한다면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오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진정 누리게 되는 그 완전한 안식, 안식일이 끝나는 안식, 이거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새로운 단어를 고안해낸 겁니다. 안식일의 안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도 결국 그 안식일이 끝나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의 완성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이 안식일의 안식, 안식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무의미한 시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애를 쓰며,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애를 쓰며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기를 오늘 힘쓴 자들만이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비로소 그 안식일에 안식에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걸 상상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뭐가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에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크로노스는 없어지고 오직 카이로스만 있는 그러한 공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자유로운 것이죠. 그리고 무한히 기쁜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무의미한 시간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루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 시간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에는 매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그 시간, 카이로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영원히 기쁜, 영원히 행복한 바로 그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을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을 애쓰며 산다. 제가 천은교회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이, 그리고 다른 사역자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천은교회 휴가 제도입니다. 주일을 쉰다는 것. 그건 정말 안식일에 안식을 정말 누리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처음에 주일을 쉴 때는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제가 충전이 되는 걸 느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충전이 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휴가를, 주일을 포함한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그 휴가 전 일주일에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더 빡세게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못하는 일들을 미리 해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휴가가 끝난 다음에 또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휴가 전 일주일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빡센 주간입니다. 대학생들도 생활 패턴이 거의 그렇지 않나요? 보통 학기가 끝나는 주에 모든 것이 다 몰려있죠. 기말고사와 레포트와 과제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한 학기를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과제물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빡센 그 학기말을 보내는데 그 학생들이 그것을 견뎌냅니다. 왜요? 그것을 끝나면 방학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밤도 새고 열심히 시험도 치르고 과제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애쓰라라고 말하는 이 긴박하게 체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의 안식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지금 좀 힘들고 빡세더라도, 지금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참고 안식일에 들기를 힘쓰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붙들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권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말로 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정말로 쉴 수 있는 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편한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의 휴가가, 궁극의 안식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안식이 멀리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눈앞에 있다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안식에 들기를 위해서 힘써라라고 말만 하시고 맡겨만 놓으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의미 없이 이 크로노스라는 의미 없는 시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제우스가 번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손에 무기를 하나 쥐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시키는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동성은 항상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듭니까?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소유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우리에게서 뺄 것은 빼면서 안식일에 집중하도록, 안식에 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살아있음, 활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모든 뜻을 다 드러내는, 말하자면 정말 그 암덩어리를 베어내는 수술 칼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리고 조각가가 그 쓸데없는 부분을 다 긁어내는 그 끌, 망치와 끌의 그 기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깎고 깎아서 또 더러운 것들을 긁어내고 긁어내서 우리의 가장 은밀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가감없이 그냥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정말 모든 그 마음과 생각들이 다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부끄러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까봐 걱정하면서 사실 하루하루가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배우자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들, 비밀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사람은 실수로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혼자 꼭 쥐고 있었던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안식일의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들기를 힘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대로 결단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꽁꽁 묶어놨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 사실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을 겪는 모든 이유들이 바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 사회학자들,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배우신 말씀처럼도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피로 사회. 피로를 강요하고 또 스스로 그 피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도 강요하고 우리도 거기에서 강요당했는데 그렇게 이루지 못하니까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안식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 오늘이 조금 빡세더라도 오늘이 조금 힘들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되는 것.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하나님과 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식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며 그렇게 이미 천국에서 누려야 될 매 순간이 카이로스,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일을 천국에서만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앞당겨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 들기를 힘쓰는 것.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가지고도 의미 없이 보내다가 그 의미 없음에 삼켜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의미 없는 것에 집중하며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에 점점 영적인 무기력감과 또 우울감으로 인하여 정말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위하여 태초에 안식을 시작하셨으며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식에 들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안식에 들어갈 방법으로서 우리의 손에 좌우의 날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이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가져가며 그렇게 안식을 미리 땡겨와서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과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을 버려버리고 물리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남들에게 이 안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